믿음은 정체에서 선포입니다라는 말씀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지난 7주의 말씀을 좀 연결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국에서 정말 수고하셨어요. 네,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이렇게 어려운데 박수 맞추는 것도 초반엔 좀 어려웠고, 그렇지만 율동까지 가리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그래도 시도한 것 자체가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안 맞아도 잘하셨어요. 중요한 건 안 맞고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도했다는 게 정말 중요하고, 우리 예배국 오늘 정말 너무 감사해요. 박수로 한번 우리 영광 한번 돌렸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워낙 이제 우리 지난주에 비전의 잔상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이게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60 넘어서 이거 하는 거 이거 어려워요. 이거 뒤에 분 보세요. 그래도 이거 손 올리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난 처음에 1절 부를 때 저걸로 계속 가면 어떡하나 했는데 2절에는 박수치고 3절에는 손이 올라가고, 그래서 4절만 있으면 점프하겠다 막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다음 주일 다음 금요일 날 특송도 기대가 돼요.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정말 교회의 결을 달리게 하고, 여러분 정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말씀을 가지고 드리면서 특별히 이번 주일날에 여러분 교회 절기로 뭐죠? 성령 강림 절기예요. 그동안 우리가 50일 동안 기도 통장도 했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부활 후에 50일이 지나고 성령 강림 절기가 시작합니다. 성령 강림 절기는 절기 중에 가장 길어요. 요즘 근간에 창조절이라는 게 나왔어요. 너무 이제 지구촌이 너무 환경이 어려우니까 근간에 창조절이 나왔지만, 그게 없을 때까지는 11월 마지막 주에 대강절까지가 성령 강림절기예요. 그러니까 무려 6개월 동안을 성령 강림절기가 될 정도로, 이 성령 강림절기는 개인이 성령을 받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 강림 절기가 없으면 세워질 수가 없다. 이것이 성령 강림 절기예요.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부활절기를 마치고 이번 이제 주일날에 성령 강림 절기를 시작하면서 12주 동안 성령의 역사와 은사, 성령의 역사가 은사를 통해서 9가지 은사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은사에 대한 말씀을 12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7주 동안 금요 성령집회에 참여하기가 다시 12주 또 참여하기.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돼. 기도 시간을 예배 한 번으로 때우려고 하면 안 돼요. 주일 예배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이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컬컬해서 살 수가 있어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 선포하고 선언해야지만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기 12주는 목장 안에서 한 명씩 초청해서 정말 우리가 처음 고백하고 선포했던 기도용사 300, 우리 교회 정도면 300명의 기도용사 나와야죠. 그렇게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오늘도 목자들 안 나오신 분이 있어요? 나와야 돼요. 목자가 안 나오고 목원이 안 나오면 목원이 나오고, 목자들 물론 열심히 하지만 우리 다 같이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부활의 삶으로 6번째 동안 6번의 정체성을 이제 선포했어요. 첫 번째가 뭐죠?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가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 강사 목사님 오셔서 성령의 다스림 어떻게 아나요? 라는 말씀이었고, 다섯 번째가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지난주가 우리는 달려갑니다. 이게 뭐죠? 선언한 거예요. 정체성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 마침 우리가 묵상하는 역대기서를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영적 정체성의 회복이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런 민족이 아니다. 포로됐다고 끝난 거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야? 끝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민족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구원받은 자다. 너희는 구원받은 나라와 백성이다.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 너희는 축복의 통로다. 이거를 계속해서
족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역대기서인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서는 열왕기서하고 다르다고 했잖아요. 열왕기서는 왕들의 잘잘못을 도덕적인 눈을 가지고 잘 이렇게 썼지만은 역대기는 그냥 궁극적으로 뭐냐면 죄 속에서 회복, 죄와 회복이 공존하되 죄 가운데 갈 거냐 회복으로 갈 거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특별히 오늘 여러분 아침 새벽 큐티에는 하나님의 이제 이 족보가 마무리되는 게 9장까지예요. 오늘까지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내일 사울의 계보가 나오지만 사울의 실패가 나와요. 그리고 주일날 다윗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오늘 마지막 족보가 9장까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너무 수고하셨어요. 그렇지만 족보를 통해 우리는 역대기를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아, 이게 그냥 이름이 아니었구나. 근데 그 족보에 마지막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사장들, 레위인들, 문지기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역대기의 마지막 족보였잖아요. 이 말씀은 뭐죠? 돌아온 너희가 예배를 회복하는 게 1순위였던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게, 그게 역대기예요. 너희가 와서 빨리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기도와 말씀이 회복해야 된다. 이것밖에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이거를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지요.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인데도 잃어버리고 살아요.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6일 동안은 하나님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살 때도 많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좌절하고 한숨 쉬고 연약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오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다시 너희 정체성이 뭐냐, 너희가 누구냐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말씀 기도라 했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강구를 하는 것 이상의 영적인 파워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선언이고 선포고, 그게 말씀 기도라 그랬잖아요. 말씀 기도를 모르면 늘 문제 가지고 오는, 근데 문제는 끝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다가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포 말씀 기도 속에 우리의 강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교회가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하고 세워나갔던 영적 비밀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지금 은혜를 유지하고 여러분들이 한 명 하면 제자로 세워지고 이런 이유에는 지난 여러분이 6년 가까이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 부단히 연습했던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였죠? 말씀 묵상인 거예요.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10분, 생명의 10분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절대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중에는 나는 말씀을 묵상 못했는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공동체는요, 물결이 잡히면 자기도 못하는 사람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소중한 거예요. 목장 안 해도 다 묵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몇 명이 묵상하는데 나머지 안 했던 사람이 이 흐름이 생기니까 거기에 메인스트림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아는 거예요. 생명의 10분은 그동안 목사의 설교만 들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줄을 긋고 내가 말씀을 읽어보고 내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동그라미를 치고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비로소 안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과정을 했던 거죠. 1:1 양육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파이 조각, 8파이 조각의 첫 번째가 말씀, 성경이죠. 거기 5손가락이 나와요. 그림, 여러분 아시죠? 이 그림이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준비하셨어요? 5손가락. 준비 못했구나. 5손가락 그림을 제가 여기 한번 올려보라고 했었는데, 이런 뭐죠? 듣고,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5손가락. 5손가락. 이거 올라오네. 근데 왜 지금 아까는 안 올렸던 거야? 자, 뭐예요? 첫 번째, 듣기, 읽기,
연구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성경은 이 5가지로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묵상이 최종이에요. 왜 우리가 듣냐, 왜 우리가 읽냐, 말씀을 연구하고 이 은혜가, 이 단어가 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뭐죠? 그 연구예요. 이 역대기가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게 뭐죠? 연구예요. 그걸 모르면 역대기는 여러분 아무리 봐도 몰라요. 여러분 솔직히 요번에 역대기가 이런 말씀이었구나 아시는 분이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 연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궁금증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렇구나,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여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1:1 양육엔 기본적으로 22개의 말씀이 암송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여 살아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연습한 거잖아요. 두 번째 뭐예요? 1:1 양육. 우리 교회 너무너무 중요한 키, 1:1 양육은 그 소중한 말씀을 선언하는 시간, 한 분이 한 분을 만나서 16주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만남을 갖고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들은 것을 나누고, 암송했던 걸 서로 반복하고 같이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나누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선언되는 거예요. 적용된 삶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1:1 양육은 그냥 묵상해서 끝이면 안 돼요. 꼭 여기를 가야 돼요. 이걸로 가야 되고, 동반지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 한 명이 한 명을 만나서 이것이 계속 연결되어지만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선언되는 거예요. 계속 선포가 되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사그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년에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금요 성령집회 나올 정도라면 은혜 안 받은 사람 나오기 어려워요. 근데 그 왕년의 은혜는 뭐예요? 옛날에 그걸로 사그라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선언되고 선포되고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예요? 말씀의 나눔은, 꽃은, 묵상의 꽃은 나눔이에요. 이게 바로 공동체인, 작은 교회인 목장인 거예요. 목장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인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구나. 피를 나눈 사람만 가족이 아니에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처럼 자주 만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족들 1년에 몇 번 못 만나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조카가 어떻게 사는지도, 사촌이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매일마다 목회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내가 여러분처럼 정말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우리 가족은 정말 대단한 가족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목장 가족이 어디 있어요? 서로 염려해주고, 그 목장에서 나누는 거예요. 연습하고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위로해주고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삼각형 구도가 이거예요. 주일 예배, 삶의 예배는 세 가지로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고 선언되고, 1:1 양육을 통해서 계속 선언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목장에서 나눠지고,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 저는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키가 돼야 돼요. 모든 교회의 키가 돼야 돼요. 저는 집회 가는 곳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위험하다. 이 세 가지가 성도들을 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없으면 안 돼요. 나는 예배만 참석하는데요, 나는 말씀 묵상 잘하는데, 어떤 분은 세 가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조만간 예언할게요. 얼마 못 견뎌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해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저한테도 시험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시험 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삼각형에 있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 이겨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없으면 결국 시험 드는 거예요. 왜요? 약하니까. 여러분보다 또 강한 시험이 오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시험이 와도 이겨내요. 내가 더 강하니까. 시험보다 내가 강하면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더 강하면, 내가 약하면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 탓할 것도 없어요. 환경 탓할 것도 없어요. 교회 탓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예배와 삶의 예배는 말씀 묵상, 양육, 그리고 목장, 이 세 가지가 산발이 같이 되어 있어요. 하나가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산발이 아시죠? 산발이가 되어야지 그 위에다 비코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산발이가 탁 돼야 돼요. 여러분이 꼭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장착이 돼야 돼요. 묵상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에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선언해서 나의 아비투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주일날 계속해서 했던 거예요. 나의 헤비트, 나의 아비투스, 나의 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부단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근간에 우리는 세 가지의 과정, 기준, 말씀으로 기준을 잡고,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분별하고, 말씀이 있어야지 분별해요. 그래야지 속지 않아요. 세상은 여러분을 계속 속여요. 근데 말씀이 있어야지만 총명이 와요.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아이를 어떻게 기를지,
직장생활 어떻게 할지, 우리 같이 일하는 분들은 어떻게 같이 협력해서 회사와 이런 걸 세워나갈지 분별하고, 세 번째 뭐죠? 이것을 부단히 연습하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 반복이 왕도예요.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은 부활의 삶의 마지막 말씀 제목은 믿음은 정체성 선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주일가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 기다린 것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 절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걸 받지 않으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이 없으면 절대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자기의 영으로 믿는 거예요. 자기 영, 인간의 영, 세상의 영, 이거 가지고 믿는 척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성령 강림절기예요. 한 번 받으면 안 돼요. 성령 세례를 맞추면 안 돼요. 성령 충만, 계속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때 열정이 생기고 일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또 교회가 세워진 날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사도행전 2장 14절 볼까요? 같이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이게 처음 초대교회 시작이었어요. 성령을 받은 그들의 120명의 문도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이건 오늘날까지 교회 역사가 온 거예요. 우리도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여기 예배자가 되었지만 그 과거 사건이 안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채워줘야 돼요. 충만하게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목사를 향한 욕이, 이게 침례교에서 나온 말인데, 성령 없이 목회하라. 이게 목사를 향한 제일 치욕적인 욕이에요. 이거는 목사만이 아니에요. 성령 없이 직분대로 살아라. 성령 없이 직분 살아라. 성령 없이 예수 믿어라. 이게 제일 아주 마귀가 좋아하는, 얼마나 그런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분만 계급처럼 있고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 받지 않고,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다시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 있었던 첫 번째 역사가 뭐였죠? 성령 받았을 때 처음 은사가 뭐였죠? 방언이었어요. 방언이었어요. 여기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다 그랬어요. 방언은 꼭 모르는 말만 하는 것이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의 근본적인 말은 뭐예요? 말이 바뀐 거예요. 언어가 바뀐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말에는 살리고 죽이는 힘이 있다고 했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고, 내 존재를 두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소중한 게, 기도가 소중한 게 뭐예요? 기도하면은 그걸 내가 제일 먼저 듣잖아요. 마귀가 듣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도하면은 그 자식들이 듣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도하면 자식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바뀐 거예요. 선언이 된 거죠. 그러나 갈릴리의 사람들, 제자들의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었죠. 죽음의 언어. 못해요. 안 돼요. 우리는 찌질이 못 났어요. 우리는 갈릴리에서 늘 가난에 쩔었어요. 이런 패배의식에 젖었던 그런 언어들이 다 이 갈릴리 사람들의 언어였는데,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방언을 주심으로 그들의 말이 선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너무 애정을 가지고 세웠던 첫사랑 같은 교회였어요. 그 2차 전도여행을 끝난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거기를 들린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가 쎄요. 옛날에 그렇게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 아멘도 안 하고 막 분열이, 에베소 교회 분열이 생기고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휘잡히는 거예요. 휘돌려 잡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뭐라고 묻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얼마나 오죽했으면, 얼마나 답답하면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했더니, 거기 교인들이 뭐라고 하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교회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듣지 못했노라. 그래 그 윗선배들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녀들이 하는 말이 성령이 있음도 몰라요. 제가 신방 가가지고 너희 성령 아니야 했더니 성령이란 말을 엄마 아빠한테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랬더니 3절에 뭐라 그러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네, 여기서 세례는 뭐냐 하면 성령 세례란 말이잖아요. 성령 세례와 요한의 세례, 물 세례란 말이에요. 물 세례는 예수 믿을 때 회개하게 하는 그 물 세례를 통과해서 성령 세례로 가야 되는데,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어? 성령 세례를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오죠?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어. 이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는 회개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뭐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다시요, 물 세례는 뭐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어요. 난 죽은 거예요. 세상에서 죽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우리가 그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는 뭐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 세례인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그 다음에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들에게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첫 번째 똑같이 뭐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똑같이 뭐예요? 언어가 바뀐 거예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둘 다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말씀이 임하니까 빛이 있으라, 처음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이렇게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 선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아주 너무도 놀라운 부활의 삶의 중요한 원리가 있음을 보게 돼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는 방언 못해요, 그런 차원의 방언이 아닌 거예요. 이미 우리가 새 말을 할 때, 새 언어를 할 때 우리는 이미 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찬송할 때 새 노래로 부르라고 하잖아요. 그는 날마다 모르는 노래를 부르는 게 새 노래가 아니에요. 날마다 내 삶에서 내 삶을 향해 주님의 삶을 선포하는 새 노래를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선언된 거예요. 말이 선포가 된 거예요.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예언은 뭐예요? 앞에 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맡을 예자예요. 신약에서는 미리의 자가 아니에요. 맡을 예자예요. 말씀을 맡은 자가 되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말씀이 툭툭 터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숨만 나고 우린 끝났어, 우린 끝났어, 늘 이런 단어, 부부싸움하고. 그런데 말씀이 있으니까 다른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말을 잘해야지, 내가 말을 잘해야지. 그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똑같은 말도 이상하게 자꾸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은 말을 긍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보세요. 말 때문에 싸워요. 말 때문에. 교회도 말 때문에 싸워요. 그럼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저거 뭐야 저거, 막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인을 줘요. 기도하라고. 저도 아내랑 늘 그런 마음을 하나요. 목사님 지금 기도할 때 같아요. 목사님 마음이 힘들죠? 그건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럴 때 말로 실수를 안 해요. 안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말 한마디로 적이 돼요. 말 한마디로 등을 돌려요. 여러분, 이건 예외 없어요. 부부도 마찬가지. 부부가 서로 기도하지 않으면 말 가지고 상처를 계속 주고받는,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워낙 이게 이제 뭐예요? 맷집이 좋으니까, 아무리 남편이 그렇게 상처를 줘도 또 기도하고, 그 남편도 누구한테 상처받느냐? 아내한테 상처받고, 아내도 잘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도 좀 크게 할 타이밍인데, 그렇게 아멘을 안 하니까 늘 부부싸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을 아멘 그러면 그게 내게 되는데 그냥 아멘을 언제 하려고 그렇게 안 하는지 죽겠어 진짜. 이거 봐, 내가 죽겠다 그러잖아 벌써. 안 하는지 모르, 살겠어 진짜. 아멘을 안 해서 아주 살겠어요. 아주 살아야지.
그래요. 그래도 또 보세요. 또 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요,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몰라요. 그들을 보고 마을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에 취했다 그랬죠? 세술에 취했다. 세술에 취했다. 세술은 독한 술이에요. 세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취하면은요 선언을 해요. 취하면 보니까 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경험 있잖아요. 술 먹고 취하면 어떡하죠? 내가 다 낼게 막 그러잖아요. 오늘 내가 쏜다 막 그래요. 우리 집에 가자 그러면 2차 가자 3차. 왜요? 술 먹으니까. 그리고 뭐 계약할 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끼리 계약할 때 술 먹이는 거예요. 잘 모르셨죠? 술 먹으면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좋은 집 가서 술 먹이면 알딸딸하게 만들어가지고 분위기 맞추면은 계약 성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술이 아닌 거예요. 새 언약의 술, 새 말씀의 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선언은 되는 거예요.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은 대로 살아야지. 이것이 자꾸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달려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계속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말씀을 나눴던 것이 모두 다 선언인 거예요. 우리 정체성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비겁했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선언을 해요. 사도행전 2장 14절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를 높여. 서서, 그것도 앉아서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비겁했던 사람이, 믿음 있는 척하지만 비겁했던 사람은, 도망갔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다 있는 데 서가지고 소리를 높여서, 이게 첫 번째 설교인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되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가냐면 요엘서 2장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엘서 2장을 말씀 가지고 선포해요.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이게 요엘서 2장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자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 말씀을 딱 품으니까, 말씀이 암송이 되고 그 말씀이 딱 붙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뭐예요?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말이에요. 환상도 여러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꿈을 꾸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게 물론 문제가 있지만은 그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어떻게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이런 비전이 있다고, 이런 환상이 있다고, 그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꿈만 꿔도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좋은 일만 해도 얘기하잖아요. 여기 마트 가가지고 100원 싼데도 그냥 온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거기 가서 사라고, 거기 가서 사라고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공통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뭐냐면은 말이 다른 거예요. 말이. 그 말로 결국 사는 거예요. 그 말이 선포되고. 여러분의 말은 어떤가요? 오늘 여러분 이 언어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언하고,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말씀을 갖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말씀할 때 벌써 아멘 해야지.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 말이에요. 환상을 보고 비전을 갖는단 말이에요. 내가 죽겠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로 삼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아멘 안 하잖아 벌써. 그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희 늙은 나이 든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아멘 안 해요. 그래, 죽어도 아멘 안 해요. 그냥 아멘 안 하고 죽어라 그냥. 근데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 아멘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아멘하면은 순복음만 아멘하는 줄 알아요. 무슨 순복음만 아멘해. 오늘 그 말씀을 드릴게요. 아멘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데, 어떤 분은 아멘하면은 자기 격식이 떨어진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교만한지 몰라요. 앞에서 담임 목사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건 뭐예요?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 귀를 막는 자녀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녀가 있어 보세요. 미칠 거리요. 부모가 얘기해도 귀를 막는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자녀, 부모가 얘기하면 아멘,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데 딸이 아빠 말을 들을게, 아멘. 아들이 아멘. 그 말씀이 바로 아멘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해가 돼서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우리는 확인된 것만 아니까. 근데 말씀은 이미 예언된 거거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란 말이에요. 다 본 다음에 아멘은 누가 못해? 다 이루어진 걸 보면서 아멘은 누가 못해? 내 자식이 잘 된 거 다 본 다음에 아멘 거 누가 못해요? 근데 안 되게 보이는데 될 겁니다. 근데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교회도 안 되는 교회 보고 아멘 누가 해요? 근데 힘들지만 아멘 하면은 그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예배도 마찬가지. 금요일 성령 집회만 아멘 있으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금요일만 아멘 하는 분이 있어요. 주일은 또 아멘 안 해. 또 날짜를 골라가면서 또 해. 주일은 왠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거룩하고 금요일은 그러면 안 거룩한가? 그 하나님 두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금요일 날의 하나님이 주일의 하나님이에요. 그 주일 날에도 말씀 받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원래 찬양대를 왜 높은 데에다 세운 줄 아세요? 여기서 아멘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보통 찬양들이 아멘을 잘 안 해요. 우리 교회 빼고. 찬양대에서 아멘이 여기서 확 나가는 거예요. 앞에 왜 장로님들이, 여기 권사님들이 앞자리를 왜 여러분 소중히 있는 줄 아세요? 이분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분들은 원래 중보기 도통들이 다 앉아. 우리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운데서 껴가지고 짬뽕 시키는 거라고요. 중간에는 별로 시원치 않은 사람들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앞에 알짜, 뒤에 중보기도. 그래서 뒤에서 아멘 아멘 하고, 2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기도하는 분이 곳곳에서 탁 아멘하고 찬양할 때 탁 손들고 탁 할 때, 거기서 보니까 밋밋했던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저분은 교수인데, 아니 저분은 의사인데, 아니 저분은 변호사인데, 저분은 기업가인데, 저분은 교사인데, 저분은 뭐가 아쉬워서, 아니 저분은 저런 대학 나왔는데 뭐가 아쉬워서? 아니에요. 성령께 붙잡히니까 뭐가 아쉬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니까, 야 내가 별게 아니구나, 내가 고집을 피웠구나. 그때 아버지들은 녹아지고 어머니도 녹아지고 그때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새겨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선언하고 깨닫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기는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가 어떤 정체성이냐, 이거를 확실히 하게 된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기.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성령의 삶을 사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거를 연습하고 반복하고 그 공동체 속에서, 이게 바로 말씀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냥 받기만 하고 노트에 적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노트에 적으라는 거는 새기라는 거예요. 자꾸 적고 새기고 놓치지 말고, 그때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 그때 유명한 말이 바로 길이 생기는 거예요. 길이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그 길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예배의 길, 말씀의 길, 아멘의 길이 생겨야 되는데 이게 아닌 술길, 몰래 하는 도박의 길, 이런 길이 생긴 거예요. 거짓말의 길. 이런 길이 생기면은 말씀을 받아도 예배를 드려도 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 금요일날 말씀을 듣고 새벽 묵상하고 1:1 양육하고 목장하고 거기서 딱 산마리가 딱 새겨진 다음에 길이 생기는 거예요. 예. 어느 날 직장 신방 갔더니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기업에 길이 생겼습니다. 이제 뼈대가 생겼단 말이에요. 가정에 갔더니 저희 집에 가정예배 길이 생겼습니다.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 주일날만 되면 하루는 골프장 가고 하루는 노래방 가고 친구들하고 뭐 사이클 타러 다니고 그랬던 사람이 주일 예배를 계속 나오니까 그 아내가 뭐라나요? 우리 남편에게 예배에 길이 생겼습니다. 길이 생겨야 돼요. 길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길이 있었는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나의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잘한 게 뭐죠?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시가 있지만 시편 146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무너무 뭐 잘하는 찬양. 근데 이 마지막이 또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근데 마지막 10절도 보세요. 할렐루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끝나요?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뭐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우리가 그때 한번 설교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어요. 시편은 다윗이 자기에게 하는 설교다. 이게 가장 강력한 설교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는 조용기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설교자 찾아서 다니지 마세요. 설교자도 물론 소중하지만 가장 위대한 설교자는 누구예요?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말씀에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설교자를 따라가도 여러분 그거 듣고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깨달음은 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인식하고 깨달음으로 그걸 자기 걸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설교자는 누구라고요? 장찬영이 아니라 옥하는이 아니라 무슨 저 같은 사람이겠어요?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내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거예요. 입으로 읊조리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길을 다니면서 운전을 하면서 잠을 자기 전에 계속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때 나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매일마다 주일 설교만 듣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평가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5점이네 10점 만점에 7점이네 요즘은 다 그렇게 하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광야에서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마귀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선언해요. 마태복음 4장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게 뭐예요? 외치되. 이 가라사대가 외치되 선언하되 예수님이 선포한 거예요. 기록되었어요. 무엇으로? 신명기 말씀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내 생각을 선포한 게 아니에요. 책에서 본 거 선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심리학적인 거 이게 선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꾸 얘기하면 좋아질 거야 이게 아니에요. 말씀 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은 너무도 다른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건 자기 암신 거예요. 자기 최면인 거예요. 이거 하는 사람은 세상에 깔렸어요. 세상에 깔렸어요. 제가 오늘도 한 분을 만났는데 우리 여기 근방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명리학 요즘 이단도 이상한 명리학은 뭐냐 하면 이거 점 보고 이거 관상하고 주술 이거 명리학하는 사람은 또 요즘 또 이렇게 많아가지고 거기 줄을 쓴대요. 줄을 명리학 가지고 이런 게 뭐예요? 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세상에 점수라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처럼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 암송된 거예요. 그 말씀을 탁 끄집어낸 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가 이 말씀을 듣고 떠나가는 거예요. 내 얘기를 듣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을 때 거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선포라는 말은 영어로 보통 크게는 두 가지 단어가 있더라고요. 흥미롭게도 여러분이 아는 프로크레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프로크레임은 첫 번째 이 선언이라는 단어인데 프로란 말은 미래예요. 프로가 미리, 크레임 한다는 게 청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청구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마귀한테 미리, 영적으로 보면 마귀한테 미리 청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달려간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다라는 것을, 나는 말씀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프로크레임 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누군지를 너무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마귀는 속이는 자라 그랬잖아요. 이게 마귀의 우리에게 믿음을 뺏어가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꾸 보여주잖아요. 네 모습 보라고. 우리 이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그는 처음부터 마귀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며, 마귀는 속이는 자인 거예요. 우리한테 와가지고 말씀이 없게 하고 속이는 거예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니는 무슨 니네 교회가 주님의 교회냐, 무슨 네 가정이 주님의 가정이냐, 콩가루 가정이면서 네 가정에 무슨 선한 것이 어디 있냐, 자꾸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 다음 말씀에 10장 10절에서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뭐예요? 도둑질하는 건, 도둑이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뭐를 도둑질할까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거예요. 믿음의 정체성을 자꾸 빼앗는 거, 프로크레인, 기도인 거예요.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미리 여러분이 오늘도 선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리 청구하는 거. 마귀야, 까불지 말아라. 우리 가정, 우리 아이한테 까불지 말아라.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마귀는 공격으로 오늘지만 미리 선방하는 거예요. 우리는 골키퍼니까, 키퍼니까, 하우스키퍼, 처치키퍼, 홈키퍼,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 나를 지키는 자니까 프로크레인,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까불지 말아라, 오지 말아라, 나는 말씀을 가진 자다. 이게 바로 말씀 기도예요. 선언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선언하다는 단어는 또 단어가 있어요. 바로 디클로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D라는 말과 클레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 D는 뭐냐면 방향을 얘기해요. 역으로 방향을. 이제는 마귀한테 했으면 D, 나한테 역으로 방향을 봐서, 클레어는 뭐냐면 선언하다. 근데 이 말은 총명이라는 단어도 있더라고요. 밝다는, 밝아진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역으로 나한테 선언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선포하고, 기도는 나한테 스스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 뭐라 그러죠? 스스로를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디클로레이션. 선언은요, 마귀한테 대적 기도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기업을 향해서 넌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떠나라. 나는 말씀을 가진 자다. 이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스스로를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선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서 아멘으로 화답하듯이 이 선언을 계속 연습하고 우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인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7장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공부했었어요. 나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게, 얘네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뭘 먼저 하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두 양산에다가 6지파씩 몰아서 다 올라가게 해라. 그 다음에 그리심산에는 축복의 메시지를, 거기서 아멘으로 다 받게 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을 해서 아멘으로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연습시켜요. 연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연습시켜요. 자, 이 말씀이 신명기 27장 15절 16절 또 마지막 절에 있는데, 자,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할지니라. 또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럼 맨 마지막이 쫙 있어요. 그 맨 마지막이 뭐예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다 같이 모든 백성은 아멘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아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길로 가지 말아야지, 이게 딱 온 거잖아요. 근데 경고의 말씀만이, 그리심사는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어지는, 다음에 이어지는 28장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이 할 때 여기에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독자에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제가 한번 띄엄띄엄 읽어볼 때니까 구절 구절을 정말 마음속에서 한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아멘을 해보세요. 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예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 다음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아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너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너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게 아멘인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니까 너무도 놀라운 선포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아멘이 식어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 고린도서 1장 29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인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정체성이 선언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나는 말씀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그 말씀, 나는 입으로 나오는 나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영적인 군사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내 말씀으로 하여금 선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심한 그 기도원을 사사로 세울 때를 보세요. 먼저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며 그것을 새기게 하세요. 그렇게 그냥 무서워가지고 집에서 그냥 그 방아를 찢고 있는 그 기도원에게 뭐라고 하냐? 6장 12절에 큰 용사요, 큰 용사요. 기도원은 큰 용사가 아니에요. 지밖에 모르는 그런 아주 그냥 마음이 이런 사람이에요. 나가서 어디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이 말 들을 때 기도원이 이게 자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죠? 자기를 보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오지. 자기를 보니까 큰 용사가 아닌데 이렇게 소심하고 아무것도 못한 내가 무슨 큰 용사야.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6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야.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이게 자기의 실상인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너 봐라, 너 꼴하지 봐라. 네가 지금 아멘 할 때냐? 지금 네가 지금 뭐 말씀이 어디 있어? 지금 상황이 뭐가 있어? 이렇게 보게 하는데 하나님 이런 기도원에게 다시 한번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세요. 네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너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내 모습 보면 늘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원망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어요. 우린 다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말씀하시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년 전에 같이 나눈 책이 있었어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 책에 산다 시리즈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산다 시리즈. 그 책에 보면은 처음에 들어야 산다부터 그 말씀이 쭉 나왔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으로 한다면 뭐예요? 들어야 산다는 나는 듣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미 선포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묵상해야 산다. 우린 다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뭐죠? 나는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선언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뭐예요? 기록해야 산다. 그럼 뭐예요? 나는 다 같이 시작. 나는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안 적어도 목자가 내 대신 적어주니까 기록하는 사람. 나는 기록, 그 교회 안에 있는 난 기록하는 사람. 나는 말씀이 새겨져 있는 바라크, 새겨져 있는 사람이에요. 공부해야 산다 그랬어요. 나는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 뭐였어요? 나눠야 산다. 말씀을 나눠야 돼요. 그 뭐예요? 나는 말씀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내 스스로가 선언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투자해야 돼요. 말씀에 투자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나는 말씀을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전부인 거예요. 일곱 번째, 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양육받아야 산다. 나는 양육받는 사람입니다. 스스로가 선언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양육해야 사는 거예요. 나는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아홉 번째, 생각해야 된다. 나는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10번째, 확신해야 된다. 다 같이 시작. 나는 확신하는 사람이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이게 믿음에 들어오면은 아멘하고 이걸 아주 연습하고 계속 목장에 나누고 고백하고, 오늘 기도가 바로 그러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할 때 용기가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